장로 두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나와 내 앞에 앉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 두 사람은 장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장로 개인의 자기 집 문제라든지 자기 자녀 문제라든지 무슨 새로의 문제라든지 이걸 물으러 이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말하자면 장로 두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두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들의 대표로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물을 게 있어서 온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에스겔을 찾아가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에스겔에게 이제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왜 이 두 장로 둘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을까라는 게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잖아요.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종말 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전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장로가 에스겔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는 거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건데 포로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에스겔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미 13장에서 또 다른 선지자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 활동을 했어요. 에스겔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정의 내렸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릴까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은데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마음의 위로도 되고. 왜냐하면 이들의 예언은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좋은 예언만 계속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말씀 안 줬어. 내가 그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선지자고 에스겔도 선지자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좋은 얘기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에스겔은 또 어때요? 완전히 반대 얘기하죠. 완전히 반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 안 했죠. 멸망했습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보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멸망 안 했어요. 아직 멸망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은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한다.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시기로 하셨다. 그걸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는 듣기 싫겠어요?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 얘기 듣기 싫겠죠.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나라 멸망한다 그러면은? 싫으시죠?
그런데 이 두 장로가 그러면 왜 에스겔에게 왔겠느냐는 거예요. 왜 물으러 왔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물으러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이렇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 예언이 맞다면, 선지자들은 그 긍정적으로 하는 선지자들의 얘기가 맞다면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뭐가 보여야 돼? 소망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이게 생각이 들 텐데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니까요. 구구는 점점 바벨론은 점점 컸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장로들이 누구한테 찾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한번 가서 아무래도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볼 때에는 왜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이들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소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원의 길, 뭔가 회복,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그런 의미가 목사님 어디 나와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읽어보자고요. 읽어보게 되면 한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그 태도, 제가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만. 요거는 한 번만 얘기하고, 요거는 얘기하지 않으십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앉았으니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외적으로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서 뭐 했어요? 혼자 입고 와서 앉았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토론 내지는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얘기 한번 우리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표적으로 듣는 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서서 듣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읍을 하고, 그죠?
의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쿡 찔러도록 하십니다. 2절까지 봤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죠.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발림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는 것을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너네들 뭐하러 왔는데? 물으러 왔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러 왔어. 쉽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그죠? 뭐 물으러 왔어? 기도하러 왔어? 뭐 어느 표현으로 괜찮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물음도 너희들의 기도도 안 들을 거야. 처음부터 거절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안 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니들 안 들을 거야. 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여쭈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만 하세요? 왜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꿈에도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단 한 번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가!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무조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스겔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바람을 휘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는 이게 찬바람이 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본문에 써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것 때문이고. 자 그러면 아까 내 앞에 앉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겸손해요? 그죠? 교만하죠?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맞는지 어떤지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선지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지. 우리 서로 한번 생각을 흉금없이 틀어놓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거들먹거리는 자들의 모습,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어떻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 겉이 그렇고 마음은 이렇다. 즉 뭐를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우상. 자기가 섬기는 자기 우상.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의미를 또 알아야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걸림돌이 뭡니까? 걸림돌. 여러분, 걸려 넘어져야 걸림돌이죠.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그건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그건 걸림돌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그냥 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뭐가 걸림돌이에요?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자기 우상 내가 이거를 이 우상을 섬겨서 잘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형통해야지 누구보다도 내가 그래서 자기를 섬기고 나를 잘 되게 했다는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형통하고 복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 걸림돌로 넘어지는 존재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라는 얘기지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것이 어떠한 상태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슨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무엇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사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접어놓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다 뭐예요? 그 죄거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봉사가 돼서 그저 나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악의 걸림돌.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애초의 목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기가 갖다 놓은다니까 뭘 갖다 놔요? 걸려 넘어지고 갖다 놓는다고 자기가. 뭐부터 출발했어요? 자기 우상. 죄악의 걸림돌. 여러분 이것이 물으러 온 두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무릎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해줄 거야. 이미 사실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물으러 오거든? 그럼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 더 얘기를 할 게 있어? 나도 니들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죠.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야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돌을 찾아 선지자의 가는 문제에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호하리니. 보세요. 3절과 4절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절과 4절 공통된 거 있어요, 없어요? 뭐가 공통이 돼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다. 똑같죠? 그 앞에 것을 다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말했고? 에스겔이 말했고. 이제 너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해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뭘 더 하셨어요?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보는데 이들의 문제점을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우상, 그 다음에 죄악에 걸린 걸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들.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물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묻는다니까. 이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게 좋기는 한데, 이게 에스겔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지금 나한테 에스겔 통해서 물으러 왔지? 너희 살 길 찾으러 왔지? 이들이 자기 살 길 찾으러 왔지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다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즉 망하지 않는 이 고향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고 여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죠.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였죠? 남은 자의 특징. 그렇죠. 여러분 9장 어디 갔어요? 9장 3절 가죠. 9장 3절.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3절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거기 가는 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마에 표를 하는 거죠. 이마에 표 왜 했어요? 이들이 이거 왜 표한 거예요? 네?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할지니라 하시네.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남은 자죠? 이들 왜 살려두죠? 왜 남은 자, 이들의 특징이 뭐죠? 네? 4절하고 4절. 읽어보세요. 뭐가 있나?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이렇게 했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탄식하며 우리가 마땅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 이들의 이게 뭐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남은 자들. 그들은 이마에 표를 해서 살려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와보세요. 이들이 남은 자들을 맞아요? 이마에 표 맞은 표가 해서 살려줄 사람들 맞아요? 지금 이 사람 모습이? 아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여기서 조금 어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그 통해 자복했어요? 죄악 그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거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막 쫓아가다가 이 뭔가 좀 이상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좀 물어봐야지. 또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또 여기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뭐요? 박쥐 나왔어요. 제가 하는 건 간신나라 출신이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용납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용납하시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하시고 4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가볼까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7절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러니까 8절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정과 속박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나왔죠? 똑같은 얘기 또 나왔죠? 여러분 1절부터 11절 사이에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찾아와서 대답하는 자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그따위로 하고도 나한테 뭔 좋은 소리 듣고 싶어? 나는 니들 상대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 없어요? 없어. 할 말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모든 자를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너희들은 뭐만 남았어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지 지금? 자기 우상, 그죠? 그 다음에는요 죄악의 걸림돌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알았어. 나한테 물어왔어? 내가 대답해 줄게. 너희들이 니들 잘 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만큼 내가 보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 그 간절, 그죠? 그 열망과 열정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요? 맞아요? 네. 이중적인 행태, 우상을 섬기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 능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놀림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조롱하고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자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무슨 뜻입니까? 우상 섬기는 나의 건 아니냐, 내가 지금 이거 확인해야 되죠? 네. 우리 그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언서 나오고 나올 때마다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우상, 내가 잘 되는 건 뭐든지 좋다. 자식 우상, 사람 의지하는 것, 세상의 것. 내가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격. 그것이 나의 습성이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세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잘 들으세요. 죄악의 걸림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봉사가 되는 겁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죄악의 걸림돌 그랬죠?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 다 잘 될 수 있으면 나는 어떤 일도 하고 누구든 사람들은 내가 같이 손잡을 수 있고 나 따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는 것 자기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뭐를 행해요? 하나님 말씀 다 던져버리고. 그죠? 나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고 와서 뭐라고 그러면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의 동조를 탁 집어넣으면 뭐가 툭 튀어나와요? 용서 자판기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입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자판기야? 용서 자판기야. 뭐라고만 그러면 그냥 무슨 돈 뜩 집어넣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집어넣으면 알았어.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까? 그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교회가 죄악을 양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교회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고 죄악을 합리화시켜주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예고만 드리고 그게 우상성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합리화하잖아요. 뭐 그런 가끔 얘기해 내가 꼭 그럴 수도 있지. 안 하는 것보다 하잖아 내가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나는 한 번은 나오잖아 주일에 한 번. 뭐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하나님이 알았어. 알았어. 너 내가 그렇게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 알았어. 너 내가 그렇게 보호해줄게. 나 여호와가 가고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과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을 잡으려 하니라. 일단 5절. 이 5절은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죄인으로 체포해서 벌주겠다는 측면에서 잡는다. 그대로 나를 배반하여서는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아서 벌준다. 이제 그런 이룰 수 있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루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나를 배반하였지만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그들을 그렇게 사는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내가 그들을 붙일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네? 우리 뭐 다수결을 정합시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까요? 회복적으로? 네. 회복적으로 읽으면 6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당시에는요, 보편적으로 금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잖아요. 여러 신을 섬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하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돌아와서 또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잘되게 하는 신을 또 섬겨. 또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또 그거 잘되게 하는 신을 섬겨.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A, B, C, D라고 하는 여신들이 화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A신을 섬기는 걸 B신이 이것이 나한테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도 갔다 왔다고? A신 집에도 갔다 왔다고? 이리 와.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 그게 보편적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섬겨라 말씀. 나만. 그건 다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데들이 배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배타적 사랑 관계라는 거예요. 배타적 사랑 관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배타적 사랑 관계 쉽게 얘기하면 내가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한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관계를 배타적 사랑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배타적 사랑 관계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마음먹었지만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역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너희들도 결국은 뭐 해야 돼? 나한테 와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 회개부터 해. 그래서 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작은 날개 예배 인도하는 유인물 보면 두 가지 질문하고 답하는 게 있죠. 네,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 5절을 죄인으로 체포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대로 회개케 하고자, 그래서 5절과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해결하지 않고, 무슨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상과 그로 생기는 죄악된 걸림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뭐 살길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하신다. 난 너희들 상대 안 해. 안 들을 거야. 보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8절로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가서야 내가 어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하시는 여호와.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 그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걸 너희들이 언제 알 거야?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알 거야. 그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이제 오늘 당분간은 다 이렇게 회개를 줬고 남은 자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점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는 성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 맡긴 것처럼 이거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그때야 내가 내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 거야. 하나님, 지금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 줄 알고 부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만국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2일날 전교인 가족 새벽기도회 있으면 하려다 월사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은 내일부터 8월 9일 토요일까지 휴가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조신하게 되었습니다.